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셋들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됩시다. 웬만하면 예배 좀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4년도에 우리 성령 충만 세 가지 뜰, 즉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이 아이들의 뜰,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인도받게 되는데 우리 교단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분인데 자기만 듣다가 자기 아내랑 같이 5분 메시지를 들었대요. 그런데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특별히 이 셋들 우리 멤버도 아니고 그런데 이 셋들 내가 설명했잖아요. 5분 메시지라도 완준이가 이번 주에 편집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방인의 뜰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또 뭐 다문화, 다민족들 그들을 살리는 뜰, 또 기도의 뜰은 누구나 교회에 와서 쉴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뜰. 뜰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마당 같은 곳이잖아요. 편하게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곳.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뜰. 그 세 가지 뜰에 정말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참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셋들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언약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그냥 이방인의 뜰은 237 보면 돼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 기도의 뜰은 치유입니다. 아이들의 뜰은 우리 후대 랩넌트예요. 이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 세계를 바라보고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뜰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계속 되어져 왔어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하나씩 다 잘하는 게 있죠. 그걸 우리가 달란트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천만의 말씀 다 있습니다. 그게 천성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배워서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에 TV에도 나왔는데 달인이라는 뭐 생활의 달인 있잖아요. 세차 너무 잘해서 생활의 달인 나왔어요.
지금 우리 조영희 집사람이 현직에 계셨다면 생활의 달이 나와야 돼. 회치는 거. 회 착착착착 치는 거. 거기 나와야 된다니까. 자, 나는 잘하는 게 없다 그러는데 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운전 잘하는 것도 달란트고, 그렇죠? 저는 달란트가 별로 없어요. 저 운전 잘해요. 그렇죠? 남자들 다 그러잖아요. 난 운전은 잘해. 우리 여성들이 운전 잘하죠? 예. 잘하는 거 없는데 나 운전은 잘해. 아, 다른 자격증 없는데 운전면허는 있어. 근데 그 필수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 회사 간다. 운전면허 필수. 2종도 안 돼. 1종. 요새 예전에는 무조건 운전면허 1종. 왜? 2종 가지고는 다 할 수 있거든요. 11톤까지는 다 할 수 있어. 15인승까지는 다 할 수 있어. 근데도 1종. 1종 따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저 옛날 트럭도 몰고 다녔다니까요. 설거지 잘하는 것도 달란트예요. 청소 잘하는 것도 달란트. 우리 금요일마다 이현지 성도하고 서희랑 얼마나 깨끗이 청소합니까? 건강한 것도 달란트예요. 아프지 마세요. 예?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정종구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아프셔가지고 교회 나오기 힘드시겠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4명이 알아서 돌아가면서 하세요. 뭐 조만간에 미국도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좀 챙기시고 전화도 하시고 좀 돌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잘 안 보이시고 힘드니까 마음도 힘드시겠죠. 건강한 것도 달란트예요. 할렐루야.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아프니까 계속 교회를 빠져. 예배를 빠져. 그러면 은혜가 안 돼. 은혜 지속이 안 돼. 어른들은 교회라도 와야지, 예배라도 와야지 은혜를 받는데 뭐 유튜브를 합니까? 어떻게 다른 걸 봅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와야 돼요. 이게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평생에 무슨 망대를 만들어야 되냐? 망대. 어떤 망대냐? 이 셋들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망대에는 가장 안전한 곳에 짓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져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는 곳, 가장 안전한 곳에 망대를 만듭니다. 망대 뭔지 알죠? 망 보는 곳, 그게 망대예요. 높은 곳에 올라서 가장 안전한 곳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뭐 중심으로 모이냐? 그 망대가 있는 성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럼 망대 중에 망대는 어디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에요. 이 성전이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높은 망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큰 망대를 지키고 있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그 망대에 올라가 있는 파수꾼이에요. 셋들의 망대를 세우라. 여러분이 그 망대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방인을 보고 치유 대상자를 보고 우리 후대들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망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망대의 기도, 그 망대에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밑바닥에서 하는 사람 자기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자기만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 정보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자기만 챙겨야 돼요. 근데 위에서 높은 곳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은 가슴에 품어지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저들을 다 살려야 되겠구나. 저 영혼들을 살려야겠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순간 변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변하는 거예요. 성전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망대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망대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치유받는 셋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는 받듯이 셋들이 응답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치유받는 이 셋들을 세우는 망대.
이 셋대를 가진, 이 셋대를 세우는 이 망대, 그 위에 파수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인생의 방황자로, 죄인으로, 멸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20절 보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옵니다. 모든 인간은 그 고통 속에서 온갖 수고와 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게 와라.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니까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에는 어떤 것이 옵니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거기에서 타락의 문제가 와요. 음란의 문제가 와요. 쾌락의 문제가 와요. 좋은 것을, 너무나 좋은 것을 완전 죄로 만들어버립니다.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결국 심판의 문제가 오는데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고 올라가고 해도 그게 바로 성공이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지식과 학문과 경제와 명예, 아무리 인생을 나를 높이려고 해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는 왜 하나님을 떠났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영적 재앙, 이런 삶의 재앙에서 빠져있는 사람들, 이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재직 세미나 때 보니까 우리 이제 행거 추첨 같은 걸 해가지고 각 시찰마다 5개씩 그 중에 이제 뭐 족자도 주고 성경책을 시찰에 하나씩 5개 그게 한 6, 7만 원짜리예요. 가죽 받는 사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달려가가지고 막 받고 가죽 성경책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저는 지금 여기 다 해줬어요. 여기 다 해줘가지고 예? 뭐 성경책을 안 사. 여기 성경책 다 막 지금 너덜너덜 막 합니다. 이렇게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좋게 멋있게 포장해가지고 여러분 물론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딱 보니까 놓고 다니고 뭐 성경은 아예 없고 성경 좀 가지고 다니세요. 놓고 다니지 말고. 예?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책을 품지 마시고 성경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죽 성경이 뭐 할 거야? 팔아먹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모르지. 또 그거 받아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있겠지. 성경을 그렇게 팔아먹고 그러면 안 돼요. 선물해야 됩니다. 성경은. 야, 성경 나 이거 5만 원 산 건데 너 2만 원 살래? 그건 분명히 어디 교회가 훔쳐온 거야. 그거는. 성경은 매매하면 안 돼요. 그냥 선물하세요. 우리 새 가족들 오면은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머전도에서 뭐 이렇게 또 막 선물하잖아요.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나만의 성경이 없다 하면 손 안 되겠죠. 나의 성경책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다 한 명도 안 들겠죠. 성경책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되는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오직 인생의 해답은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경의 기자들이 대변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명령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 첫 번째가 너희는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지어라. 이들이 딱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만난 게 홍해예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 건너고 그때부터 한 것이 뭐냐? 40년 동안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은 그 안에 뭐가 묻혀 있습니까? 성막 안에는 처음에 성막 안에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십계명도 없었고 십계명 돌판도 없었고 쌍난 지팡이도 없었고 만나도 없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성전에 모실 언약궤가 탄생한 거죠. 근데 그 성막은 왜 있어야 됩니까?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을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 성막 안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양을 잡고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계속 이동해야 돼요. 왜 막입니까? 천막 그러죠. 천막 그걸 막이라고 그래요. 천막을 진다. 근데 성스러운 천막이라 해서 성막이에요. 근데 그냥 천막 자는 집이 아닙니다. 성막 중심으로 지파들이 모여서 형성됩니다. 거기서 머물다가 또 이동해요. 그러면 성막을 그대로 가지고 이동합니다. 이 성막을 지은 지역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성막이 이르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하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 성막이 가는 곳곳마다 또한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곳곳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이 출애굽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어요. 이제 성막을 넘어서 성전입니다. 왕정시대가 되었어요.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 그래서 다윗은 이 성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평생을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젖대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성전의 중요성을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내가 언약궤를 모실 평생 그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성전에 모실 그 언약궤를 회복하고 그 성전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면서 옷이 벗겨주는 줄도 모르면서 춤추면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 성전에 모실 언약궤가 회복되었구나. 다윗은 좋은 교회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은 좋은 성전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 뭘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축복받는 길이 뭘까? 이걸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아무리 겉이 화려한 교회, 물론 교회가 화려하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겠죠.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가도 가고 많이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왜 못 잡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지가 가는데 나를 어떻게 하라고. 왔다 가고 그게 교회예요. 회사는 한번 들어가면 먹고 살려니까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들은 왔다 갔다 여기저기 막 하겠죠. 1년에 수십 군데의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그거는 이상한 문제고 직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학교? 맨날 전학 다녀? 그 이상한 겁니다. 애들 심각한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애들 때는 전학 웬만하면 안 시켜야 돼요. 그냥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도 맨날 옮겨 다닌다. 친구도 없고요. 왕따 당하고요. 문제 와요. 근데 교회는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더 심각하다고 봐요. 어쩔 수 없이 이사 갈 경우에는 당연히 너무 아프다 못 나올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왔던 중에서 보니까 나중에 물으니까 우리 교회가 8번째더라고. 10년 동안. 야, 그게 문제예요. 마음에 안 들면 좋은 곳 찾아가는 게 맞죠? 평생 그래야 합니다. 평생. 여러분, 여기 이 꿈있는 교회가 몇 번째 교회입니까? 당연히 우리 소민전 사모는 첫 번째겠지. 뭐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세요. 그럼 2번째 되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보니까 거의 뭐 첫 번째나 아니면 2번째나 뭐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너무 밥 먹듯이 심각한 문제예요. 다윗의 목적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 뭘까? 언약 회복하자. 말씀 회복하자. 이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자.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으로 함께 찬양하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이들이 텐트를 치고 부락을 이루고 족속을 이루고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 중심으로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근데 그 성막에 임한 하나님, 이게 나중에 성전화 되면서 성전, 이제 출애굽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족장 시대를 끝내고 이제 사사 시대를 넘어가면서 왕정 시대 올 때 이제 성전을 회복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 또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성전을 회복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언약궤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근데 이것이 성막에 임한 하나님, 그것처럼 성전을 너무 중요시 하다 보니까 성전이 우상화되어 버렸어요. 심지어 그 성전 안에 각종 기물들, 우상 것들, 금은부화들 다 챙겨놓는 거예요. 왜? 성전이 중요하니까 그 안에 다 챙겨놓는 거예요. 모두 귀한 것들을. 그러니까 우상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너무 귀해. 저 성전만 뺏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성막과 성전은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됐습니다. 뭐냐? 우리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뭘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겠다. 내가 십자가에 죽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 얘기시죠. 그래서 예수님 그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성막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성막 중심으로. 본격적인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처음으로 세워줬다.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후에 우리가 이름 붙인 거지, 이들 당시에는 그냥 기도처인 거예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세교회. 우리가 지금 초대와 중세와 근세와 현대를 나누다 보니까 초대교회라고 그러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기도처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시작한 게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방인들을 보자. 이전까지는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만 잘났다.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로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에는 다 자기 중심이었어요. 복음 안 전했습니다. 우리만 선민이다. 나만 택함받았다. 심지어 복음 받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성전으로 모신 사람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걸 깨우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나를 이방인들과 많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근데 바울 사도 이 사람이 깨우친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바울 사도를 깨우친 거예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한 제자들과 사도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목숨을 버리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사도는 싹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늙어 죽은 게 아니라, 늙어서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싹 다 순교했어요. 처형당했습니다. 처형당하고 또한 죽임을 당했어요. 뭐 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이 성경은 순교자들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다. 옛날에 지금 성경이 테두리가 다 빨간색에 새겼잖아요. 왜냐? 그게 바로 순교의 피다. 또 예수님의 피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제들처럼 사람을 살리고 또 그 사람이 보호를 받을 그런 망대가 돼야 돼요. 이 시작이 바로 세 가지 뜰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뜰을 놓치니까, 이 망대의 축복을 놓치니까 일어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단체예요. 그 3단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 3단, 우리는 옛날부터 무당, 무속, 점치는 이런 문화 있었죠? 근데 이게 다 3단체의 흐름이에요. 3단체는 뭘 말합니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프리메이슨이 뭘 잡냐? 경제를 잡아요. 정치를 잡아요. 뉴에이지 문화를 잡아요. 유대인들 전 세계의 돈을 다 긁어 모아요. 이들이 하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회복하자.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 몰라도 된다. 타락하자. 타락하자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없어야 된다. 거짓으로 성공하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걸 이들이 회복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리게 하고 신접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제자들을 만들자. 하나님 없는 성공시대,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 만들자는 것이죠. 그 창세기 6장의 그 네피림이 이제 거기에 제일 빠져드는 그 세대가 누구냐? 바로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이 하나의 문화 콘텐츠에 딱 빠져봐요. 그럼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거기서 물들고 거기서 재밌어하고 거기 딱 빠져버리면 못 나와요. 자, 여러분, 보통은 아이들이 게임 막 좋아한다. 그때는 나이가 보통 어느 때냐? 청소년 때 많이 그래요.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돈 벌어야지, 직장 생활해야지, 사회생활 힘들어요. 어쩌다가 그냥 게임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청소년 시절에는 공부 자체가 스트레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게임 엄청 많이 해요. 제일 호기심 많고 제일 민감한 시기고. 근데 그 게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타락 문화들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진짜 기도하는 시간 없어요. 이따 오후에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재직 세미나를 가면서 거기서 우리 부산 임마누교회 정명주 장로님의 간증을 이렇게 세미나를 들었는데 너무 부끄럽고 또 나는 여기 안 올라가겠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대구에서 했던 그 영상 보시면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그 초대교회에서 했던 대구 초대교회에서 했던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 그분은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늘 기도하러 가고 평생을 그렇게 했대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물론 부지런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요. 근데 그냥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뭐냐? 그 부지런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슬렘은 이슬람 말이죠. 이슬람. 그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그 모슬렘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그래, 그들이 뭐 해주세요.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냥 절하는 거예요. 무조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도 딱 시간 되면 기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이 무슬림은 한국에 몇백 군데의 기도처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이슬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종교가 불교가 많을까요? 기독교가 많을까요? 천주교가 많을까요? 이슬람이 많을까요? 제일 첫 번째 어느 종교가 제일 많을까요? 제가 왜 이슬람 얘기 왜 하겠어요? 이슬람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무슨 종교가 많을까요? 기독교가요? 천주교가요? 불교가요? 천주교가 많습니다. 남미는 싹 다 천주교예요. 필리핀 90%가 천주교예요. 그리고 이제 뭐 힌두교, 그리고 이제 기독교 이렇게 가는데 전 세계에 기독교가 많은 것 같죠. 근데 보니까 특징이 있어. 이상하게 범죄 테러가 많고 못 살고 힘든 나라에는 보면 불교 아니면 이슬람 아니면 캐톨릭이요. 근데 복음 들어간 나라들은 보니까 다 잘 살아. 왜 그럴까요? 남미는 싹 다 거의 90%가 캐톨릭입니다. 근데 범죄가 엄청 많아. 남미는 웬만하면 놀러 가지 마세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사기? 언제 소매치기 당할지도 모르고 다 뺏겨버립니다. 눈 깜짝이 아니야. 깜짝도 안 하는데 벌써 다 없어졌어. 불교 보세요. 불교가 또 잘하는 게 뭡니까? 지들이 잘하는 거. 템플 스테이. 거룩한 머무름. 그 절에 머물게 하면서 2박 3일인지 3박 4일 딱 머물게 하면서 밥도 건강에 좋은 아주 신선한 나물들 딱 주면서 어르신들 나물 좋아하잖아. 그러면 절에 가세요. 저번에 옛날에 저기 그 선유도 가가 절에 갔더니 밥 주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그리고 명상하게 합니다. 명상. 그리고 108배 알죠? 108번의 절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체험시킵니다. 체험시키면서 그만큼 힘든 거야. 근데 그거 하면서 법내가 없어진다. 고뇌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마음이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여러분 해봤어요? 108번 해본 분 계세요?
이번 주 만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절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잡념이 없어진대요.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부처님 앞에 절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무속인 만나니까 제일 큰 신이 누구냐 했더니 선녀도 아니고 당군신도 아니고 장군신도 아니고 바로 천신이다. 그럼 천신이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인간을 만드신 천신이다. 그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하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무속인들. 그러냐고. 그러면 나머지 신들은 뭡니까? 장군 신을 모시고. 신이 뭡니까? 귀신 신자예요. 귀신을 모시는 것 본인들도 알아요. 장군 신을 모시고 무슨 신을 모시고 신사임당 신을 모시고. 내가 그분의 말이겠어요. 가장 큰 신은 하나님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절에 가도 괜찮아. 저도 옛날에 절에 가니까 아주 좋더만요. 아주 조용하고. 근데 절을 해도 한번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봐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모셔봐라.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영접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계속 그 고뇌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그래요. 108번 저말 하겠습니까? 1000번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릎 다 나갑니다. 여러분, 종교는 고난이에요. 종교는 빡세요. 고난은 무릎 다 장나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온갖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에 시달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세워서 3가지 뜰을 세우라. 이 3가지 뜰이 뭐냐?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또 이 아이들의 뜰. 첫 번째입니다. 왜 이 3뜰이 필요하냐? 첫 번째가 필요한 게 근본 치유를 이룰 수 있는 이 3가지 뜰이에요. 지금 이거 나갔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저기 지환아 거기에 프린터 된 거 있어. 그거 가져와줘요. 자, 제일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기도의 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예배는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제일 매일 부탁하는 게 뭐냐? 교회 오자마자 기도해라. 응? 여전히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가서 예의 있게 인사를 하고 아는 체하고 합니까? 정말 기도의 사람은요, 응답받고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요 칭찬받고요 예의 발라요. 기도 안 하는 친구들 있죠? 예의 없어요. 어른들 보고 인사도 안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기도처가 있는가요? 가다가 하다 하면서 이제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요.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그러니까 뭐였다는 거예요? 정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예요. 여러분, 기도처가 없다는 거. 아니, 우리가 성전이고 아무 데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기도처입니까? 기도처는 예배처소라는 거예요. 아무 데나 길가에서 막 찬송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처가 바로 예배처소예요. 예배처가 있는가 해서 찾았는데 만난 사람이 루디아예요.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기도의 뜰이 될 수 있어요.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어요. 학교 가자마자 잠깐 10초라도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영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딱 가자마자 창피하면 그냥 눈 뜨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도 안전에, 또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해주세요. 눈 뜨고 기도하세요. 그냥. 아니 무슬림은 하루 5번 무조건 그냥 기도하는데
누가 보든지 말든지 엉덩이 쳐들면서 기도하는데 뭐가 창피합니까? 그들은 일부러 보라고 나는 무슬림이다. 나 기도 방해하지 마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숨어서 아니 창피해서 기독교인 거 탄론할까 봐. 공무원들 교사들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뜰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기도할 수 있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기도 처소가 있는가 하여 딱 찾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루아디아 성의 그 루디아 두아디라 성의 그 루디아. 근데 어떤 일이 합니까? 이미 가기도 전에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딱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한 거 없어. 복음만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강건하여서 이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서 유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루디아를 만나는 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인지를 몰랐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진행해 주시잖아요. 루디아도 몰랐고 바울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예배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네? 지금 오늘 많이 안 오셨는데 우리 아이들도 안 왔는데 정말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사람 만나야지. 내가 내 사업에 도움되는 사람, 내 공부에 도움되는 사람, 내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 막 일부러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 처소가 있는가 하여 예배 드릴 곳이 있는가 하여 갈급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본주의 안 써도 그냥 뭐 저 사람 가면 내가 좀 뭐가 생기겠지? 저 사람 가면 내가 좀 편하겠지?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진짜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축복할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 기도의 뜰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저 사람하고 친해야지. 뭐 일부러 막 친해지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이 루아디아를 만난 이후에 기도하는 곳에 또 가다가 또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누굴 만나냐?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누굽니까? 이 무당을 통해서 밥벌이 하는 소녀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은 가짜 무당인 것 같아. 근데 이 소녀는 어떻게 보면 신 들린 진짜 무당이에요. 근데 신 들렸던 것이 바로 귀신 들린 거죠.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 일행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가장 큰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늘의 사람들이요 하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막 칭찬해주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알죠? 귀신이 영이 씌었는데 저 사람은 참된 사도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기분 좋아. 근데 좀 이상한 여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안 그래요? 좀 정상적인 사람 와가지고 당신은 정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아유 그래 감사합니다 할 텐데 이상한 것이 와가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사람들 보기에도 이상하게 창피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발을 차버립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에? 구원의 길을 그쵸. 복음 전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막 아이고 저 사람은요 돈도 많고요 저 사람들은요 좋은 직장도 아니고요 하면서 막 이상하게 좀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아요 뭐 좋아요. 여러분 그래요? 가요 빨리 이럴 거 아니야. 에? 미친 여자가 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진짜 신기한 일을 합니다. 그 들렸던 귀신이 나갑니다. 지극히 정상이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아니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에이 빨리 복음 전하자. 귀신 쫓아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모든 것이 있는데 사단을 꺾는 왕의 이름이요 모든 저주의 재앙을 끝내신 제사장의 이름이요 모든 그 멸망의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참 선지자의 이름이요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꺾이는 것이 바로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귀신이에요. 이 귀신 들렸던 여자가 점치는 여종이 다 구원받았어요.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는 뭡니까? 근본을 치유해주는 근본을. 기도의 처소를 찾아가다가 그게 바로 기도의 뜰이에요. 그 기도의 뜰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요.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 이런 기도의 뜰, 그 안에 망대, 그 안에 파수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방인의 뜰. 자, 바울에게는 세 군데의 뜰이 있었어요. 어떤 뜰이냐? 바로 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 구브르바보에서 이제 바에스라고 하는 그 거짓 선자 만나요. 그걸 꺾고 총독을 살려요. 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살립니다. 이방인의 뜰. 사도행전 16장에 오는 것 본 것처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살립니다. 기도의 뜰.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두란노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뭡니까? 엘리트, 서밋, 아이들의 뜰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진짜 우리는 이제 어른들은 뭐 잘 느끼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지금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문화 엄청 많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다민족들이 들어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그게 다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TCK입니다. 서드, 차일드, 이제 키즈.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오죠. 기술 배우기 위해서 오죠. 필리핀에도 보면 필리핀 옛날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6.25 그 전후로 해서는 잘 살았어요. 근데 이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하다 보니까 미국, 필리핀 못 살아요. 자, 우리나라 지금 평균 월급 얼마입니까? 한 달에. 최저임금을 해도 한 200 되죠? 그들은 최저임금을 해가지고 한 달에 40을 못 벌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물가가 싸냐? 안 싸. 물론 조금 높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 정도 벌어.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수 사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5천만 원 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한 200 정도 보면 아주 유능한 석자 교수가 우리나라 돈으로 200이에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들 갇힌 거예요. 그들이 다 한국으로 넘어오고 싶어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이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오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가요. 근데 특히 한국 많이 올라가 그래요. 왜? 한국은 정서가 그나마 많이 무시 안 해. 옛날에 무시 많이 했잖아요. 외국인들, 일꾼들, 노동자들 많이 안 그래요. 한국이 너무 살기 좋아. 범죄도 별로 없고. 자, 대학, 저 지방에 있는 대학들 보세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 외국인 유학생들 없으면 운영 안 됩니다. 나라에서 돈을 주면서까지, 학교에 돈을 주면서까지, 장학금 대주면서까지 그들을 유학생들을 오게 합니다. 학교를 유지해야 되니까. 학교 유지하려면 학생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라에서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외국 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제가 충북대학교 그쪽 살았는데 외국인들, 중국인들 엄청 많아요. 인하대도 마찬가지고 좋은 대학도 많이, 이런 좋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진짜 엘리트들이 많이 와 있긴 해요. 외국인 중에서도.
장학생으로, 교환학생으로. 근데 지방의 대학생들은 너무 많아요. 그들이 나중에 여기서 돈 벌다가 학교 공부하고 자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다문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 아동센터에도 다문화도 있잖아요. 이게 이 와 있는 사람들, 이게 다 TCK이고 이들이 이방인들이고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하는 거. 이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회사도 가면요 많아요. 특히 노동 현장, 인테리어 현장 보면 현장에 일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외국 사람들을 많이 씁니다. 힘든 일을 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들어와 있는 그 다민족들 보니까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나 TV에 나오는 그 외국 사람들 보니까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 야,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없을 뿐이지. 교회가 작다 보니까 없을 뿐이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언어 준비돼. 언어. 응? 나 같은 사람, 더 있는 사람들은 이제 늙어가지고 영어 공부해도 뭐가 안 돼 잘. 응? 근데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30도 안 된 것들이 공부를 안 해? 영어를 안 해? 영어는 필수예요. 영어 안 된다 일본어라도 하든지 중국어로 하든지. 응? 졸지 말고 그냥 눈 팍팍 뜨고. 목사님, 전 머리가 돌대가리예요. 못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다 천만의 말씀. 지금 아니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로. 왜 어른들이 야, 너 때 공부해야 돼. 왜 그러냐? 지나가 보니까 다 후회되는 거예요. 언어예요. 언어. 237에 눈을 떠야 돼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는,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뜰, 그런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와요. 근데 영혼은 죽어 있어요. 이들을 만약에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 분쟁 있는 나라에서 막 우리나라에 막 들어온다 했을 때 왜 막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뭐 순수 고위 혈통 이것뿐만 아니라 범죄 때문에. 범죄. 그들이 어떤 범죄를 일으키면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뭐 DNA면 뭡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 범죄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제 뭐 한민족 뭐 고유 이제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국제 결혼 엄청 많습니다. 이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면 자 다문화 애들이 문제 와. 그러면 이들이 사건을 일으켜 청소년 범죄를 내. 그러면 나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이에요. 왜 미래를 치유하냐? 왜 아이들의 뜰이 미래를 치유하냐? 렘넌트가. 우리 후대가.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뭐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게 당위성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야, 심지어 어떤 아이들 꼬마인데도 안경을 안 썼는데 아주 그냥 두꺼운 안경 쓰고 있어요. 저런 애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안경 벗으면 안 보인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유전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스마트폰 문화, 조그만 거 보는 문화 이런 것들이 눈에 시력을 주기도 하고 또 탈모도 젊은 사람들 탈모 엄청 많아요. 그리고 관리 안 하다 보니까 막 초콜릿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빨 다 썩어가지고 심지어 당뇨병도 있습니다. 당뇨, 소화 고혈압 많죠.
운동 안 하고 맨날 거기서 그냥 집어먹고 맨날 PC방 가가지고 또 컴퓨터 앞에서 맨날 게임하고 이러니까 활동력이 적어. 당뇨 걸릴 수밖에 없죠. 탈모 걸릴 수밖에 없죠. 이따만한 돋보기 안경 낄 수밖에 없죠. 이런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건져줘야겠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썸이 되겠어? 게임 맨날 앉아있고 당뇨 해가지고 에데데데 이러고 막 시달리고 있고. 근데 어떻게 영적 서밋이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이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른 것에 빠져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들을 치유해 주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아이들의 뜰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계속 당뇨병에 시달려봐요. 탈모가 있어봐요. 이빨 다 썩어 있어요. 오는 문제가 뭔지 압니까? 영적 문제예요. 자, 왜 계속 이빨 다 썩을도록 이빨 안 닦고 맨날 그거 먹냐? 영적 문제예요. 심각한 겁니다. 왜 계속 탈모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영적 문제예요. 왜 운동 안 하고 계속 게임 속에 있냐? 중독이냐? 영적 문제라니까요.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그건 정신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맨날 안 씻어. 심각합니다, 그거. 여러분 주위에 안 쓰는 사람 있습니까? 빨리 치유해줘야 돼요. 뭘로? 복음으로. 너무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빨리 치유해줘야 돼요. 예? 욕 잘하는 사람들. 늘 분노 속에 있어. 빨리 치유해줘야 돼요. 복음으로. 심각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치유 안 되니까 우울증이 와요. 공황증이 와요. 대인기피증이 와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게 범죄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점점 가고 있어요. 앞으로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이 그 시작이에요.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계속 교회에서 그리스도 얘기하는데도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세요? 복음 계속 말하면 은혜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스도 계속 강조하면 맨날 그리스도만 강조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강조해야 돼요. 할 게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교회 미쳤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 저 사람 맨날 예수야. 얘 맨날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맨날 예수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알려줬어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의 나라 활개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싹 다 지금 망하고 있어요. 이곳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이 아이들의 뜰을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237 나라 참된 치유, 정말 영적 서밋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작은 교회라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만 오로지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전도는 그 다음이에요. 예배도 안 되는데, 기도도 안 되는데 무슨 헌금을 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절대 못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나 같아도 안 해. 은혜가 없는데, 예배가 실패하고 있는데, 기도가 없는데 무슨 헌금하는 게 아깝지. 그리고 전도하는 거 시간도 없지. 그렇게 하려면 대상자도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예배 성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절대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는 사람 막으세요. 말리세요 아예. 예배도 안 드리는데, 기도도 안 되는데 누구 전도하려고 막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하지 마. 그냥 은혜 받아. 이렇게 하세요. 괜히 나중에 전도해놓고 더 큰 문제 생겨요. 결론입니다. 망대를 세워라. 어떤 망대냐? 역사에 남는 망대를 세워라. 가정과 가문에 남는 망대를 세워라.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망대를 세워라.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기도의 망대. 정말 썸의 망대. 진짜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 여러분이 그런 파수꾼 돼야 돼요.
진짜 기도하면 응답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이 질병을 고치는 교회, 정말 정신적인 문제를 고치는 교회, 온갖 타락의 문제, 교만의 문제, 정말 사단이 준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주는 그런 참된 뜰을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으면 전도 선교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에 마음 담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로 가죠. 그리고 그 선교사로 안 가더라도 선교사를 돕는 이방인의 뜰을 갖추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윤재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또 얘기하면서 이제 그분이 여러 군데 후원도 끊기가면서 우리 필리핀 선교위원회에서 만든 게 우리 각 교회마다 개인 후원을 만들자, 개인 후원 약정하자 해가지고 여러분이 개인 후원 약정서를 썼잖아요. 우리 11명이 적었어요. 11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도 한 15명은 예상했는데 11명을 적었어요. 뭐 5,000원, 10,000원, 뭐 5만원, 3만원도 막 있고 한데 세보니까 한 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 30만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어떤 분이 10만원 했다가 너무 많아서 5만원 할게요. 그 마음대로 해라. 편하게 해라. 상관없다. 왜? 다른 교회들도 같이 할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200은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교회가 한 30만원 정도 또 하면 된다. 여러분 지금 저 뒤에 작정서 있어요. 그냥 거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3만원, 5만원? 5천원 적혀있어. 랩너트를 그냥 5천원 하고 기본 그냥 10,000원. 많으면 2만원 하시고 많으면 3만원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으세요. 그거 한 달에 내가 그랬어요. 이염성도 그랬죠. 왜 안 적었냐? 한 달에 5,000원 그거 성교 못해가지고 안 적었냐? 생각 못했대. 적으라 했어요. 우리 아이들 대부분 다 적었어요. 5,000원씩 10,000원씩.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돈 버는 사람 돼가지고 10,000원을 못해요? 그거 한다고 교회 한 달에 한 번 선교하는 거, 성경공하는 거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되. 여러분이 1대1로 그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 영상 볼 정명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어려울 때에 예전에 정말 어려운 목회자님, 선교사님, 전사님들 중에 10명만 저한테 선정해 주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그 당시에 83년도에 그러니까 10만 원씩 보냈대요. 83년도에 그때 정도면요. 한 달 보통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가 월급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의 월급이 10만 원을 보낸 거예요. 100만 원을 한 거죠. 근데 단 한 가지만 이거 해주세요. 보내면서 이거 부탁했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업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주셔가지고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대요. 여러분이 그게 통해야 돼요. 지금은 물질이 없으면 힘듭니다. 우리 캄보디아 안 보내도 돼요. 교회에서 10만 원 보내요. 캄보디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중부위원회에서 또한 우리 연합회에서 1,500을 보냅니다. 캄보디아 500 보내면 엄청만 보내. 너무 잘 보내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지교회를 4군데 세우고 지금 신학교를 세우고 엄청 잘해요. 돈이 있으니까. 그거 허튼 데 절대 안 써요. 다 투명하게 선교 보고가 돼요. 재정 보고가 되어져요. 돈을 쓰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5,000원씩이라도 어른들 10,000원씩이라도 반대식 작정서 써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여러분 가져가시고 저 종이는 저한테 내지 마시고 우리 박은진 씨한테 내세요. 내셔가지고 한 번에 모아주세요. 지금 11명 작정했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 적어도 15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하신 분이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명 아니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박정선도 안 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9, 10 지금만 11명이네. 안 한 사람이. 제가 설교 시간에 왜 길게 얘기합니까? 5,000원 없어 10,000원 못해서 나는 못하겠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로. 통계상 그러더라고. 누가 10만 원을 딱 적어놓으니까 이거 빨리 저기 깎으라고 하세요. 이거 왜냐? 하다가 지쳐서 못할 수도 있다.
금액이 적으면 그냥 나갔나 보다 할 텐데 10만씩 나가면은 아이씨 이거 너무 많은데 그냥 안 해야지. 돈 깎는 게 아니라 5만 원, 3만 원 깎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안 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냥 깎으라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10만 원인데 5만 원 깎을게요. 그 깎으라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5천 원, 만 원. 그 이상 안 해도 돼. 하지 마세요, 그냥. 하다가 나중에 지쳐갈 거면 안 해도 돼.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 작정서 내면 제가 우리 그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카톡방을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될 건지. 왜냐면 자동이체 때문에 난 자동이체 못한다고 매달 보낼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자동이체로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실 거고 어르신들도 자동이체가 할 수 있도록 젊으신 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5천 원, 만 원 없어서 죽을 것 같다 하지 마세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보내든지 가든지 정말 여러분이 이방인의 뜰을 세우고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살리든지 보내든지 기도의 뜰을 세우고 이 안에 들어온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든지 이들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만들든지 그런 아이들의 뜰을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응답 속에 새로운 축복이 완전히 시작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하늘보좌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망대 가운데, 우리 파수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